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전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삭개오 사건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가까이 이제 다가왔을 때 제자들 생각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같이 먹고 자고 그랬잖아요. 그 공생에 같이 예수님 곁에서 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굉장한 이적과 표적을 다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같이 있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같이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들의 오해를 풀어줘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라, 그걸 줄쳐보세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은 저 빌라도 쫓아내고 로마 군대 다 쫓아내고 그 왕좌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떵떵거리면서 다스려 나갈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생각하고 제자들의 생각하고 완전히 따로 놀고 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요, 한참 후에 나타날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상당 기간 있다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이제 강림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속에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구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것이었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이런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제 사는 날 동안까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 하는 이런 결단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겠노라, 이러한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후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는 이런 세월이 있어야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계획이었는데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큰 오해를 하고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비유의 말씀이 12절에 쭉 나오는 겁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랬지요. 이 비유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을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익숙할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모두 한 문화씩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살펴보면서 거기 덧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탄생할 당시의 왕은 헤롯이죠. 헤롯 대왕. 2살 난 애기 다 죽여라. 이 끔찍한 잔인한 왕, 이 헤롯 대왕이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바로 BC 4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PC하고 AD, PC가 뭐죠? Before Christ. AD는 뭡니까? After Domini? 아니죠. Anno Domini.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의 역사를 이제 가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럴 정도로 예수님의 탄생이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가 AD 0년이 되는데 사실은 BC 4년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BC 4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 왕이 헤롯 대왕이었고, 그 헤롯 대왕이 이제 죽은 다음에 그 뒤에 헤롯의 아들들이 그 권력 쟁탈전을 벌인 거예요. 내가 왕이 되겠다 하고 서로 왕자들끼리 서로 싸운 겁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라는 이런 아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셨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판세가 안디바에게로 돌아가는 듯 했는데 또 그 뒤에 아켈라오라는 또 그 아들이요, 아니다, 저건 거짓말이다. 아버지가 나를 왕으로 임명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아들들끼리 권력 쟁탈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왕이 되려 하면은 여러분 결국은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거예요. 옛날 우리 조선 시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선에서 이제 왕 노릇을 하려면은요,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됐어요? 네? 중국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그런 역사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으로 딱 선출되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갑니까?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에게 이제 머리 조아리는 겁니다. 그 미국 대통령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슬픈 우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빨리 그런 역사를 벗어나야 되는데 정통성을 가지지 않는 권력일수록요 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투표를 잘해야 돼. 그 정통성이 있는 그런 정부를 세워야 떳떳하게 미국에 할 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통성이 없으면요 그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왕이 되고 싶어 했던 이 두 아들이요, 로마 황제에게 승인을 받으려고 로마로 간 것입니다. 안디바하고 아켈라오, 이 두 사람이 로마 황제, 당시의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토였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온갖 뇌물 갖다 바치고 뭐 아양을 떨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안디바도 뭐 이 왕이 될 수 없는 이런 아주 비열한 사람이었지만은 아켈라오는 더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안디바도 싫어했지만은 아켈라오는 더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람들을 로마로 보내가지고 우리는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백성들의 의사를 전달했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그걸 괘씸하게 생각한 겁니다. 아니, 이것들은 말이야, 주는 대로 밥을 먹으면 되는 것이지 뭐가 어째고 어째? 반역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아주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 역효과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의견과는 정반대로 아켈라오를 그냥 왕으로 승인해 줘버린 겁니다. 결국은 이제 아켈라오가 왕위를 얻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싫어하는데 로마 황제의 그 후광을 입고 왕이 됐으니까 이 아켈라오가 뭘 했겠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탄압하고 이런 짓을 했던 것입니다. 정통성이 없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켈라가 돌아와 가지고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 8,000명을 잡아가지고요, 다 잡아 죽이는 이 끔찍한 살육국을 벌인 겁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이 역사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역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비유로 활용했다고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랬죠. 여기 문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문화는 이 한 문화가 로마 돈으로 환산하면요 100데나리온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하루 임금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루 품삯. 그렇기 때문에 한 문화는 근로자의 100일 정도의 품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돈으로 환산해 보면 오늘 이 근로자들의 하루 품삯이 얼마 정도 합니까? 뭐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아마 10만 원이라고 치자면, 그러면 100데나리온, 한 문화가 100데나리온이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 문화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1,000만 원. 그러니까 그 주인이 가면서 각 사람들에게 1,000만 원씩을 남겨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사람은 그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으니까 1,000만 원 가지고 얼마 남긴 겁니까? 네? 한 문화가 10문화니까 10문화는 얼마예요? 1억이죠. 1억. 계산이 안 돼요? 1,000만 원을 잘 이렇게 어떻게 굴려가지고 1억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참 잘했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하면서 10골 권세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문화라는 것은 뭘 말하겠어요? 한 문화. 우리도 다 한 문화씩 받았어요. 사실은 뭡니까? 한 문화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한평생이에요. 한평생. 우리의 일생을 우리가 다 누구나 똑같이 공평하게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우리도 10문화를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평생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여건을 총동원해서 적어도 예수님의 DNA를 가진, 예수님의 씨를 가진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들 10명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다가 임종 직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래도 나는 한 10문화는 남겼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도 10명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돌아보면요, 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 1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갔을 때 참 잘했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런 평가를 받을 줄로 믿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난 그렇게 생각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군에 있을 때 전도한 사람인데, 고중일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인데요, 저보다 한 달 먼저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게 한 달 먼저 들어놓고는요, 자기가 상관이라고 막 온갖 저를 핍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에 가서 보직을 맡기를 공병대대 군수과에서 부동산계를 맡았어요. 부동산계. 다시 말하면 이 부동산이 뭘 하는 보직이냐면요, 우리 사단의 모든 토지와
모든 건물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니까요. 제가 없으면요 우리 사단이 유지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함부로 오시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내무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쫄병 때부터 조금 내무 생활 하려고 하면요 군수과 상사가 불러 제끼는 거예요. 빨리 사무실 올라와라. 그러면서 이거 행정 처리해라, 저거 행정 처리하라, 막. 그러니까요 도무지 내무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상병이 저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저놈이 쫄다고 돼가지고 말이야 내무생활하는 그냥 얌체같이 그냥 맨날 그 사무실만 올라간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저를요 괴롭혔어요. 사무실 올라가지 말아라. 근데 상사가 올라오라는데 어떻게 안 올라갑니까? 하루는 이제 군수과에서 또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고상병이 불러 올라가지 말래요. 내무 생활을 해야 된다. 너 내무 생활에 뭐 청소도 하고 말이야, 고참들 시중도 들고 그래야지 어디 가냐 올라가냐. 올라가지 말래요. 그래서 나는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니까요 이 고중일 상병이죠 갑자기 그냥 화가 났던지 내무반의 그 관물대에 있는 야전삽을 꺼내가지고 제 등을 찍어버려요. 제가 여기 등을 찍혔어요 야전삽으로. 얼마나 아픈지 말이에요. 그래도 꾹 참고 그냥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고중일 상병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닌데 술만 먹으면 완전히 고주망태기가 돼버려요. 그냥 술만 먹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고상병님 술 좀 그만두세요. 술 좀. 그리고 나와 함께 교회 갑시다. 제가 몇 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뭐 전혀 들은 척도 안 하더니 그러면 코웃음을 쳐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닐 때 내 주먹을 믿겠다 막 이러면서.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상병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 나가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리고 저는 제대하고 전혀 이제 소식을 몰랐어요. 그런데 한 10년쯤 됐을 때, 전에 중앙교회 있을 때 갑자기 주일 내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고중일 상병한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대하고 제가 먼저 제대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대학 다니다가 갔기 때문에 조금 군 혜택을 받아가지고 조금 일찍 제대를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제대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제가 교회 나가라고 하던 예수 믿으라고 하던 그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 뵙고 보니까 너무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감사해가지고 작사 작곡까지 해가지고 어느 복음성 대회 나가가지고 입상까지 했답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까 제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전국에 수소문을 했는데 잘 알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막 인터넷 뒤지고 그래가지고 막 저를 알고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가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했죠? 한 30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30년 만에. 여러분, 우리가 한 생명 사는 동안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70년 80년 살았으면은 뭐가 좀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한 문화를 받았으면은 5문화 10문화 정도는 남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그저 밥을 가지고 인분만 만들다가 간다면은 이것처럼 부끄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간 흔적에 아름다운 어떤 것이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18절 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그랬죠. 이 두 번째 사람은 한 문화로 이제 5문화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5명 정도를 전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도 5골을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도 칭찬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래서요, 여기 당신은 엄한 사람인가 할 때 이 엄하다는 것은요 나쁜 의미지요. 도둑이나 강도 같은 사람으로 지금 이 세 번째 사람이 주인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면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또 심지 않은 것을 거둬버려요. 한마디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강도라고 하는, 강도나 도둑.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주인을요 강도나 도둑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굳이 장사하다가 혹시 본전을 잃어버리면은 저 주인이 올 때 저 도둑이나 강도 같은 주인에게 얼마나 혼이 날까? 안 되지. 본전이나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소극적으로 그걸 수건에 쌓아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산다면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70년이나 8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수건에 쌓아놓은 인생이 된다면은 이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뭐 국가나 후손들 앞에 내놓을 만한 어떤 굉장한 업적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큼은 그래도 저 사람은 참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갔어,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 생각만 해도 골치가 찌근찌근 아파,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요 그 사람은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죽을 때 항상 내 묘비명에 뭐라고 쓰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과연 내 묘비명에 사람들이 뭐라고 써줄까? 그걸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묘비명에 이렇게 써달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것이 묘비명에 써달라고 한 유언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 묘비명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과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던 자가 여기 누워있다. 저는요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착하고 충성되게 살다가 가노라. 네? 여러분, 제가 죽으면 그렇게 묘비명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자로님이 제일 크게 대답하시네. 그럼 저보다 더 오래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죽으면 내 묘비명에 뭐라고 쓰여질까? 뭐라고 썼으면 좋을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이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라 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이 강도나 도둑놈이라고 얘기하니까요 그 듣는 주인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23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했느냐? 그리했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근데 이 말이 맞죠? 이 주인의 말이. 차라리 은행에 맡겨 놓았으면은 이자와 함께 돈을 찾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냥 수건에 싸서 놔뒀느냐 이놈아. 이렇게 주인이 화를 낸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실패가 뭐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처럼 큰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한 것보다 더 큰 실패가 뭐냐?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인생 낭비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실패입니다. 아무 시도도 하지 않는 인생, 이것처럼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인생이 없는 것이에요. 있으나마나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 여기 잘 들으세요. 제가 이 청년 때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만큼은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혹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요, 과감하게 가서 사랑을 고백하세요. 청년들 다 아멘 했어요. 그냥 짝사랑하면서 그냥 끙끙 혼자만 앓지 말고 가서 용기 있게 고백을 하세요. 그래서 혹시 내 사랑의 고백을 안 받아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에 고백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차지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적어 놓으세요. 이거. 괜찮아요. 정말 사랑하고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과감하게 가서 고백하세요. 안 받아주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고백도 하지 못하고 그냥 청년의 때를 지난다는 것처럼 억울한 청년도 없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또 사실 상대방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과감하세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인생을 끝내버린다면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뭔가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도하지도 않고 미리 실패를 걱정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수건에 쌓아놓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시도해야 돼요. 복음을 과감하게 이웃에게 전하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뭐 씨를 뿌릴 뿐은, 거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걸 믿고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시도도 하지 않는다면은요, 장차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만을 위해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요, 예수님께 나갔을 때 주여, 주님 주시는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서 잘 보존해가지고 갖고 왔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24절을 보겠습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이게 천국의 법칙이에요. 있는 자가 더 받는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법칙이에요. 27절 보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건 뭘 말하죠? 내가 나의 왕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속에 오른 대로 내 감정에 충실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저 허구한 날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죄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기도 안 치고 도둑질도 안 하고 뭐 살인도 안 하고 살면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으로서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요, 금식하고 절하한다고 할지라도 전부 그저 내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새끼 잘 되고 내 소원과 내 욕심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탐심이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통치해 주시기를 나는 원합니다. 늘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의 왕되심을 원치 않고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게 되면요, 이 아켈라오가 자기를 반대한 사람을 처단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결국은 우리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돼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해왔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를 통치해 왔는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우리의 삶의 여건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헌신해 왔는가, 이걸 언제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삶을 사는 자임을 언제나 우리 사랑의 교우들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내가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그랬죠. 여기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하면은 이제 거의 예루살렘 성에 거의 다 온 것입니다. 저도 그 베다니, 예루살렘 다 가봤어요.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 또 예루살렘 성에서 베다니는요, 눈으로 뻔하게 보입니다. 그 베다니와 예루살렘 성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라는 이런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골짜기 하나만 건너면 베다니요, 골짜기 하나만 건너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직선 거리는 한 3km 정도, 4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1시간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면 다 보여요. 그냥 거기까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에서부터 쭉 내려와 오셔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운 곳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3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부를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부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했는데, 거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주께서 쓰겠다 하라, 거기 줄쳐 보세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이 성경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미 나귀 주인하고 친분 관계에 있었다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냥 그 즉시로 보내줄 만큼 이미 친분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손을 써놨다는 것이고 저희들에게 손을 써놓은 것을 주인에게 가서 말하고 그냥 가져오면 된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둘째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발휘해가지고 주께서 쓰겠다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괜히 얼이 빠져가지고 자기의 나귀 새끼를 그냥 순순히 주도록 그렇게 역사했다는 겁니다. 이런 해석인데 이 두 가지 해석 중에서 제가 볼 때에는 첫째 해석이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신적인 권위를 딱 발휘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시는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해가지고 공짜로 가져가시는 이런 예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까 조금 전에 말했죠, 두지 않은 것을 취하는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조폭처럼 말이죠, 남의 새끼를, 나귀 새끼를 공짜로 빼앗아가는 이런 짓을 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이미 친분 관계에 있었던 주인이거나 아니면은 뭐 사전에 작업을 해 놓으셨거나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인격에 합당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기 가보면은 나귀 새끼가 있을 테니까 가서 끌어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35절에 그것을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그랬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상하고 우스꽝스럽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어린 나귀 등을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 앞에 깔아놨다는 겁니다. 이 옷을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자기들이 뭐 김소월 시인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겠어요?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만 하면은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호령할 줄 알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 앞에 깔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 나귀를 타고 비틀비틀 쓰러질 듯 초라하게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그저 이제 장차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왕이 돼가지고 세상을 떵떵거리면서 호령할 줄 알고 환영하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얼마나 간격이 커요. 굉장한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31절에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랬지요. 거기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거기 줄 쳐보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면서 축하하면서 막 소리 높이 외쳤냐 하면은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자기들이 본 바가 있잖아요. 굉장한 능력을 다 봤잖아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뭐 광풍을 잠잠케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세상을 호령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냐 그랬죠. 참 놀라운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윗 같은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러니까 냅둬라, 이런 얘기죠. 소리 지를 만한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것이니까 가만둬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관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찬양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침묵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돼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관을 오해하면서도 찬양했는데,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냥 냅둬라, 그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찬양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제대로 올바로 알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는요, 절대로 영적 벙어리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진실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소리 높이 외쳐야 됩니다. 입을 열어서 외쳐야 돼요.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저 돌들이 소리 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소리 높이 외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가장 강력한 외침이 뭐겠어요?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외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 외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해야 돼.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아름답게 삶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소리 높이 외쳐야 돼요. 가장 강력한 외침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의 입을 열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외쳐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 높여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3월달이 되면 이제 들꽃 생명학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빨리 이 기독교의 진리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정리한 이런 그 교리를 잘 정리해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입을 열어서 또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왜 여러분이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예?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누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전파하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죠? 신천지잖아요. 신천지. 예? 신천지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이 되어가지고 온 나라를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신천지가 정말 이 골칫덩어리입니다. 신천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기는 영적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아주 사악한 집단인 줄만 알았는데 더 나아가서는요 육체적인 바이러스까지 전파하고 다니 있는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신천지가요 그냥 천지사방으로 다니면서 외치고 다닙니다. 지금 신천지가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엉터리인데 엉터리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소리 높이 외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은혜와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정통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치질 않아요. 우리는 전부 다 입을 봉하고 있습니다. 다 영적 벙어리들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마스크 쓰게 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동안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엉터리 같은 것들이 지금 외치고 다니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외쳐야 되는데 우리는 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젊잖아요. 사실 신천지는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타락의 결과물이 바로 신천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고 우리가 외치지 않아서 결국은 저런 사악한 집단들이 외치고 다니고 있는 이러한 형국을 맞이해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 벙어리라는 것을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새로운 교우들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되심을 소리 높여 외치는 이런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41절을 보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했는데 여기 우신다는 헬란 말은요 클라이오라는 말인데 제가 이게 원어 사전을 보니까 이거는 조금 눈물 글썽거렸다 이런 슬픈 표정이 지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아주 그냥 크게 엉엉 울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요 통곡을 하셨다는 게 통곡.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갑자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그냥 크게 통곡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감람산에 가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우셨던 곳에 통곡교회당이라고 서 있어요. 지금도요 통곡교회당 혹은 눈물교회당 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예루살렘 보시면서 크게 통곡을 했겠습니까? 여기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그랬지요. 예수님이 평화에 관한 일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래서 원래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화의 도시라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이 샬롬에서 온 겁니다. 이 평화의 도시라.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이름만 평화의 도시이지 평화에 관한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숨겨졌다, 이 헬란 말은 크립토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감추었다, 숨겼다, 가려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전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들의 눈에 전부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뿐 아니고 그 100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삶이 그러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라고는요, 그저 악한 생각뿐이었고 거짓과 술수와 약탈과 살인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고발하기를, 예루살렘을 향해서 스바냐 3장에서 배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은 화 있을진지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했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을.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유대 사회의 지도층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득권자들이었어요. 오늘날로 하면은 전부 다 국회의원들, 장차관들, 장군들, 판사, 검사, 변호사들, 그리고 재벌들, 장성들, 큰 교회 담임 목사,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불어 살라는 하나님의 뜻을 팽개치고 그저 권력을 남용하고 전부 뇌물 받아먹고 부정부패하고 개발정보 빼돌려서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주가를 조작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떼돈 벌고 이런 일에 전부 몰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곳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품에 안으시려고 예언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목이 쉬도록 외치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기만 하면 보내는 족족 예언자들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었고, 그런 예루살렘 성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크게 통곡하시고 울으셨어요. 43절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지요. 이 예수님의 예언은요, 예수님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한 40년 정도 지난 후에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로마 군대를 몰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전부 에워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 몇 명 정도가 거주했느냐 하면은요,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 성 안에 약 100만 명 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100만 명. 원래 예루살렘 성은요 그렇게 큰 성이 아닙니다. 한 10만 명 정도 살아가는 그런 성이었어요. 역사학자들이 보면은 예루살렘 한 보통 때는 한 10만 명 정도. 그러다가 6월절이 되면은 세계 각지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거든요. 그때 사람들은 한 100만 명 정도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로마의 군대가 와가지고 성을 에워싸버린 겁니다. 그랬으니 그 성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서 공부할 때 봤지요? 성 안에 굶주림이 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굶어 죽어갔어요. 굶어 죽어가다 못해서 어떤 부모들은 자기가 자기 배를 알아서
낳아가지고 키우던 자기 새끼를 잡아가지고 삶아서 고기를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이 드디어 무너진 거예요. 로마 군대가 물밀지 들어와가지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칼로 죽여버리고 사람을 도륙하고 여성들은 성폭행하고 그 수많은 청년들을 잡아서 로마로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노동력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로마의 원형 경기장을 지은 거 지금도 남아있지요. 그게 뭐죠? 콜레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로마에 가면. 그때 이 AD 70년 사건에 잡혀간 유대인들의 노동력으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되어가지고 온갖 부귀 영화를 탐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가 결국은 로마 군대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파괴돼가지고 그 성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모으려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품에 모으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제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불과 한 40년 만에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만이라도 귀 기울여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그런 비참한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그 기회에 맞아 마지막 기회에 맞아 차버리고 오히려 예수님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통곡하신 거예요. 그 마음이 이 사람들은 딱딱하게 굳어 심령 경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이 통곡 속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45절 보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랬지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예수님 가보시니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전부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데 그냥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돈 바꿔주면서 환전료를 챙기고 비둘기 팔아서 부당 이득을 취득하고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비둘기나 양을 집에서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이 부정하다고 온갖 생트집을 잡아가지고 제사 못 드리게 해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이제 사고 파는 그런 비둘기나 양 가지고 제사 드리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당 이득, 폭리를 취득하고 그러면서 이제 상인들하고 제장들하고 전부가 이 짝짝꿍 되어가지고 속으로 이제 다 부당이득을 취득했던 거예요. 이런 못된 짓을 하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데 혈안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47절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가 눈에 가시죠. 정말 죽이고 싶은데 예수님 보기만 하면 이를 빡빡 깔아요. 그런데 뭐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으니까 감히 죽일 엄두를 못 내고 이제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한 문화를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책망받은 그 세 번째 사람들보다 더 못하고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이 세 번째 사람은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가지고 갖고 있다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데 혈안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자취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결단코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굉장한 업적을 가지고 나가란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이 세 번째 사람처럼 책망은 받지 말아야 한다. 아니 더 나아가서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날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악한 삶을 살면 결단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요, 하나님 주시는 이 한 문화, 우리 한 평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여건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데 관심 가지고 거기에 헌신하고 앞장서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절대로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런 자들이, 그래서 영적 벙어리로 남아있는 이런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